우리 함께 오늘 26강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꼭 안아주실까요? 꼭 안아보세요. 눈을 감고 스스로를 격려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26일까지 오면서 저는 하루에 2번씩 강의를 합니다. 매번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야, 정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으로 믿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기도하러 옵시다라고 하면, 저 기도합니다. 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기도하고, 길을 걸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허락하고 내 어떤 일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면, 그런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 생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마치 그 기도는 신세한탄과 비슷합니다. 신세한탄.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버리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신세한탄 하나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신세한탄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되게 밉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앙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 붙잡고 씨름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군요. 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귀하고 복된 값진 존재이군요 라는 것을 알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성전 오는 거 사모하시고, 문제가 있던, 기쁨이 있던, 아무 일이 없던, 항상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26강 말씀, 기도의 작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파급력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운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은 건강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마녀 체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녀 체력. 이 책을 쓴 사람은 40대의 한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육아와 함께 병행하다 보니까 점점 더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젊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점점 뒤로 처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40대가 넘어가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경쟁도 밀리고 기업도 안 나고 체력도 안 되고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는 신세한탄에까지 그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근 직전에 근처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등록하게 되었고 힘들지만 겁났지만 수영을 시작하게 돼요. 수영을 하는데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자전거를 또 배우게 됩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가 이게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마라톤을 하다가 이젠 더 체력이 좋아져서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뒷산 올라가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체력이 좋아져서 철인 3종 경기에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몸이 좋아졌는지 서울 사시는 분인데 오늘은 내가 막국수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자전거를 딱 타고 춘천에 가는 거예요. 가서 막국수를 드시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의 체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그 자신이 운동을 하면서 좋아졌던 그 이야기들을 쓴 책이 바로 마녀 체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운동을 시작했더니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내 건강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유익함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의 선한 영향력, 기도의 작용을 함께 배우면서 기도의 유익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기도는 이렇게 했어, 난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때의 감옥은 지금 우리의 감옥이 아니겠죠. 깨끗한 시설, 인권 이런 게 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괜찮은, 아니 오히려 죽어나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의 지저분하고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죠. 그는 삶이 건강했고 마음이 건강했고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면, 내 영적인 건강도가 넘치면 내 삶이 척박해도, 내 환경이 힘들어도 웃을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삶의 에너지,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무엇이 주는가? 바로 기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4가지의 선한 영향력 함께 나누고 오늘 기도로 심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자,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한탄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가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에 와서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울 수 있는 곳이 있군요. 내가 걸어다녀서 감사하고, 내가 잘 먹어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와 함께 대화 나눠줄 성도가 있어 감사하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감사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감사가 많아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원래 바울은
아시아를 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원래 사도 바울의 꿈은 미지의 땅이었던 인도를 가고 싶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는 몰랐겠지만 중국도 올 수 있었겠죠. 중국에 왔으면은 그 중국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더 일찍 전해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그를 인도하시죠. 지금의 그리스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 근처에 있었던 빌립보에 가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 장수를 만나게 되죠. 그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빌립보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럼 잘 돼야죠. 꽃길을 걸어야죠. 만사 형통해야죠.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 뭐야 하나님, 나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이게 웬 꼴이에요? 혹시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닌가? 이게 뭘까 이게? 아, 그때 아시아를 갔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냥 내 뜻대로 인도를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게 우리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난 참 감사하다. 그때 빌립보로 간 건 참 감사한 일이었고 여러분을 만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가 살면서 죄진 것도 별로 없지만 인생에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와 친하게 지냈던 인간관계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대번 한탄과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니까요. 문제가 있어야 엎드리니까요. 사실 우리와 같은 존재들은 참 여리고성과 같지 않습니까? 고집도 세고 쉽게 내 자아를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오래 하면 근심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50일간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충분히 기도하면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얘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마찬가지죠. 한나는 아이 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아이를 안 주세요. 충분히 기도했을 때, 아 그렇지, 내 남편 엘가나가 레위인인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고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서 내가 낳은 아들만큼은 그런 목회자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쓰임받고자 하는 종을 갖기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바꾸죠. 하나님 아이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선포되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는 돌을 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오래 하면 근심이 많아지지만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은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오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여건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합니다. 자,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뻐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 속에 있는데요, 그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기뻐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이 뭘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옥에 갇힌 사람도 저 정도 기뻐할 정도라면 지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이 커 보이고, 반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익히 보았던 열왕기와 6장 말씀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도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지금 군대가 온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야,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면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상황을 보겠지만, 기도하면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눈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잠을 깨셔야 돼요. 잠을 깨세요. 잠을. 이왕 오셨는데 잠을 깨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자랍니다. 자, 6절 같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이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 리더가 없다, 어떻게 하나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큰 유익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200~300년 정도 크게 핍박을 겪었던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땅을 파고 동굴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들겠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갇혔지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충만해집니다. 다시요.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충만해집니다. 우린 기도가 힘들다,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기도하면 영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운동과 기도는 참 비슷해요. 힘들면 우리 몸이 피곤하면 눕죠. 근데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 가장 시작하는 게 숨이 가빠요. 헐떡헐떡 됐죠. 자, 그런데 숨이 가쁜 게 어떤 것이냐? 지금 내 몸에서 산소가 필요하다는 표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 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활성화된다고 하죠. 그 활성화의 작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폐활량이 늘고 체력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운동하지 않고 그냥 누워버리면 숨은 비록 헐떡이지 않겠지만 체력도 떨어지고 활성화에 필요한 산소도 점점 적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건강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할 때 힘들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내 영적인 건강이 늘어나고 영적인 깊이도 깊어지고 믿음의 폭도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해본 분들은 아십니다. 새벽에 처음은 힘들어도 하다 보면 점점 더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힘든 게 아니라 안 하면 더 힘들어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50일 쉽지 않죠. 하지만 하다 보면 여러분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아마 새벽 4시면 눈이 탁 띄어질 거예요.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오늘은 왜 안 갈까? 아마 이 시간에 그리워하시고 또 오고 싶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운동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듯 기도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해 보니까요, 운동도 해 보니까요, 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2박 3일 빡세게 운동하는 것도 참 좋은 운동법이지만 꾸준히 운동하는 게 내 체력을 늘려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3일 금식해야지 참 귀한 기도죠. 하지만 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들은 이 짧은 금식과 짧은 집중된 기도는 우리의 어떤 큰 기도의 깊이를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계속 하는 기도, 지속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주고 영적 근육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으로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가까워지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복되게 됩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부부도 어렵고 내가 낳은 자녀와의 관계도 여의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것 참 어렵죠. 대개는 그 사람은 참 진실하지 못해, 그 사람은 좀 이중적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미흡함이 있고 참 못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성경 속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믿음이 깊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건 참 좋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죠.
자,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나의 미흡함과 나의 불편함, 나의 가시돋친 마음들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아유, 나도 불쌍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불쌍하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싸움이 참 많아요. 여러분, 원래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교회는 싸움이 많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왜 교회에는 싸움이 많을까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당연히 싸움 많겠죠. 아싸리 그냥 직장이 싸움이 없어요. 일반적인 비즈니스로 묶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묶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은 싸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싸움이 많아요. 왜요? 다 죄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쪼개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보다 기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보다 기도의 분량을 많이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그 개인적인 분량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계속 끊어지고 다투고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아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내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내 아이가 불쌍해 보이고 우리 이웃이 불쌍해 보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랑할 수 있고 안아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점점 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얼굴도 모르는 저 아프리카에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냅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남편이 미우십니까? 기도를 2배로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우리 귀한 남편, 아유 예쁘다 예쁘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이 예뻐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 배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